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복의 신학, 당신은 이미 행복하다라는 제목의 책을 이 시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책은 이 권율 목사란 분이 지은 복의 신학이라는 책입니다. 이 권율 목사님은 저도 뵌 적은 없는 분인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보수적인 신학교인 이 고려신학대학교를 졸업한 분입니다. 현재는 부산 세계로병원의 원목으로 활동하고 계신다, 그렇게 책에 적혀 있더군요. 이 책은 작년 3월에 나왔는데 읽기 부담스러울 만큼 두껍거나 어려운 내용의 책은 아닙니다.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은 성경에 나오는 복이라는 단어를 몽땅 찾아본 후 그 복에 대해서 상세하게 분석했다는 점입니다. 먼저 저자는 이 기복신학과 구복신앙을 구분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자, 기복신앙이란 이 복 자체가 목적이 되어 복만 받으려고 하는 것이며, 구복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신앙을 구복신앙이라 저자는 그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이 기복신학과 구복신앙의 차이를 좀 더 상세하게 저자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어요. 먼저 기복신앙은 복을 주는 대상과 인격적인 교제가 없다, 이게 특징입니다. 그냥 복만 주면 그만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구복신앙은 인격적 교제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기복신앙은 복을 받는 자신에게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받아야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구복신앙은 복을 주시는 대상에게 집중합니다. 비록 내가 원하는 시간, 내가 원하는 모양이 아닐지라도 내게 복을 주시는 분에게 집중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내가 원치 않아도 이것이 복이 될 수 있음을 믿는 것이죠. 세 번째로 기복신앙은 복의 소멸을 두려워합니다. 지금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삶에 집중하는 것이죠. 그러나 구복신앙은 구하는 복이 영원할 것임을 확신하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자, 이 책의 이제 가장 첫 번째 특징이 이 기복신학과 구복신학을 구분하는 것이라면, 두 번째 특징은 저자가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용례를 분석해서 이 17가지로 정리를 한 것, 이게 이 책의 두 번째 특징이며, 또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가장 이 책의 하이라이트이자 가장 좋은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저자는 일단 ESV 성경 기준으로, 영어 성경 기준으로 이 복이라는 단어를 검색했는데 총 601번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쫙 이렇게 다음과 같이 분류를 했어요. 자, 먼저 복이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린다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말씀이며, 두 번째로 복은 아브라함 자신이고, 세 번째는 물질의 증대이며, 네 번째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고, 다섯 번째는 지혜와 명철을 얻는 것이며, 여섯 번째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일곱 번째가 가난한 심령, 온유함, 애통함 등 팔복선언이 복이고, 그리고 여덟 번째가 주님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 것이 복이며, 아홉 번째로 계시된 신앙 고백을 아는 것이 복이며, 열 번째가 안 보고 믿는 것이며, 열한 번째가 남에게 주는 것이며, 열두 번째가 칭의와 죄사함이며, 열세 번째가 창세전부터 선택받은 예정이 복이며, 열네 번째가 하나님 자신이 복이시고, 열다섯 번째가 시험을 참고 인내함이며, 열여섯 번째가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것이고, 열일곱 번째가 계시록에 나오는 주님 안에서 죽는 것이 복이다 라는 말씀을 이렇게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왜 영어 성경을 기준으로 했는가? 일단은 구약 성경에서 우리말 복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히브리 단어 종류가 일단 많습니다. 그런 걸로 하면 용례가 수천 가지까지 늘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사실상 우리가 좀 알기가 어렵고,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 bless라고 하는 단어를 쭉 찾아서 이렇게 분류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성경이 말하는 복은 물질적이고 영적인 차원 모두를 포함합니다. 그런데 저자는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딱 보면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개념은 조금 더 물질적인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재산이 늘어나고 경제적으로 윤택해지는 것, 이게 복이라는 겁니다. 근데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면 그 복이 천국에서의 복, 소위 말해 영적인 복으로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럼 물질적인 복에 대한 말씀은 현저하게 줄어들어서 오히려 가난 자체가 복이며 고난이 복이며 환난이 복이다, 이런 말씀이 더 많죠. 왜 이런 것일까? 이 저자의 독자적인 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복의 초점이 변화된 이유는 인간의 범죄 때문이다. 죄의 본질은 자기 중심성이고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기 때문에 그러한 죄에 빠진 인간은 물량적이고 물질적인 복을 언제나 자기 중심적으로 악용해 버린다. 자, 즉 구약 성경의 배경과 신약 성경의 배경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 성경 저자의 강조점도 달라졌다는 해석입니다. 즉 이 우리가 말하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모든 것들을 총체적으로 다 포함하는 개념이라는 겁니다. 신약 성경의 복이 이렇게 영적인 것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구약에서 말하는 모든 물질적인 복은 폐기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죠. 이제 저자는 앞서 설명한 이 17가지 복의 목록에 따라 이 복이 과연 어떤 의미인지를 쭉 소개합니다. 하나하나 자세한 내용은 책을 읽으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사실 17가지 목록만 우리가 기억해도 책의 전체적인 내용은 아마 다 파악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복의 목록 중 제가 특별히 소개하고 싶은 것들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자의 전개 방식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복의 개념, 복에 대한 생각을 비판하고 그것이 왜 성경을 근거로 하였을 때 틀렸는지를 밝힌 뒤 바른 복을 구하는 자세를 소개하는 이런 식으로 책의 구조가 짜여져 있습니다. 자, 먼저 제가 말씀드릴 것은 칭의와 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째서 칭의, 즉 믿음으로 구원을 받음이 복이 될까요? 이것은 구복신학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구복신앙, 즉 복을 주는 자와 관계성이 중요한데 칭의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중심이기 때문이죠. 즉 하나님께서 원래는 죄인이라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우리를 일방적인 은혜로 구원해 주심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백성, 곧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됨, 입적된 겁니다. 관계가 회복된 거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것 자체가 이미 복이라는 겁니다. 저자의 말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이 왜 복이 되는가? 그 내용을 알면 복의 목록 중에서 최고의 복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 성경이 말하는 모든 복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바탕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이것이 첫 단추를 끼우는 칭의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다. 자, 칭의,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복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어떠한 상태가 있기 때문에 복을 받지 않았다 혹은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다른 사람의 인생, 특히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를 가리켜 저 사람은 참 복 못 받았다, 박복하다, 혹은 저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복의 개념은 너무나 현세주의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당장 그가 처해 있는 상황만 놓고 그가 복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런 잣대를 내세우고 있다는데 이 자체가 틀렸다. 저자는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자녀를 위해 복을 빌 때 우리는 어떻게 자녀를 위해 기도를 해야 될까요? 저자는 자신이 이 팔공산 갓바위에 올라가서 거기서 불공을 비는 사람들을 목도했던 과거의 경험을 소개합니다. 이 팔공산 갓바위는 정말 유명하죠. 오죽하면 제 고향이었던 대전에서도 팔공산 갓바위로 출발하는 버스가 새벽에 출발할 정도였습니다. 한두 대가 아닙니다. 이 수능 시험을 앞두고 참 많은 이 불공을 드리려고 하는 이 어머니들이 거기 그렇게 올라가가지고 한 800m 넘는다고 하는데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불공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자녀가 잘 되겠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자녀를 위한 기도를 이렇게 불공 드리는 식으로 드려야 하는가? 저자는 이 점을 비판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복을 받길 바라는 우리의 마음이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로 향해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바탕으로 그 복을 구해야 한다. 자녀들이 시험을 잘 치도록 복을 구하며 기도하되 자녀들의 성적을 확 올려달라고 요청해서는 안 된다. 이건 일종의 성적 조작이다. 우리는 다만 최선을 다해 공부한 만큼 그에 맞는 성적을 실수 없이 받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 된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구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바로 알고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것이지, 그분의 성품과 말씀에 상관없는 우리의 일방적인 간절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정답을 잘 찾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수준을 벗어나서 자녀가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자신의 인생을 맡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지극히 상식적인 말이죠. 그러니까 이 책의 강점이 뭐냐면 지극히 상식적인 신학적 해석을 성경을 근거로 해서 제시하고 있다는 게 이 책의 강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있는 혹은 흔히 범하고 있는 일상 믿음 생활의 실수들을 지적하고 그것을 바로잡기 위한 굉장히 목회적인 책이죠. 그래서 우리가 읽기도 쉽고 또 이해하기도 쉬운 참 좋은 책입니다. 자, 세 번째는 공로와 복받음의 관계입니다. 자, 우리는 이런 질문을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한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기도의 시간이 늘어나고 순종의 강도가 높아지면 더 큰 복이 우리에게 오는 것일까요? 즉 내가 한 만큼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느냐, 바로 그 질문입니다. 저자는 우리가 흔히 갖고 있는 이런 관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한 만큼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의 어설픈 순종에도 더욱더 많은 복을 주시려고 늘 노심초사 때를 기다리신다. 순종한 만큼 복을 받는다는 가르침은 사실 율법주의의 강박에서 비롯된 것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어떤 기준에 도달해야 거기에 맞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스스로 착각하는 것이다. 이것은 공로주의의 또 다른 얼굴이다. 반대로 하나님께 전혀 순종하지 않으면서 그분의 복을 받겠다는 사람은 성경에 약속된 온갖 저주를 받을 것이다. 우리는 순종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복을 받는다. 그분과 사랑의 끈으로 연결되는 것 그 자체가 최고의 복이다. 사랑은 자발적 순종과 자유함을 일으킨다. 자, 이 말을 들으면서 저자의 책에서 나오지는 않지만 저는 탕자의 비유가 생각났습니다. 자, 탕자의 비유에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 우리가 놓치기 쉬운 중요한 인물이 나오죠. 바로 장남입니다. 장남은 아버지의 말을 거스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동생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주자 토라지죠. 지금까지 노력한 나를 위해서는 세상에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준 적이 없으면서 아버지 재산 절반이나 축낸 저놈을 위해서는 이게 뭐냐 이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내 것은 다 너의 것이로되라고 말합니다. 너는 이미 복을 받았어. 너는 나와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았어. 너는 계속 나와 함께 있었잖아. 너는 이미 복 가운데 있는데 왜 그거를 복이라고 여기지 않는 거야? 우리가 공로주의 함정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께 예배드리고 있으며 신앙을 고백하고 구원을 확정받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이미 모두 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다른 사람을 봐요. 하나님, 저 사람은 더 큰 집으로 이사 갔대요. 주님, 저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의 집값이 확 올랐대요. 저 사람은 승진했대요. 저 사람의 자녀는 이번에 어느 대학 들어갔대요. 이런 식으로 비교하면서 내가 이미 받은 복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고 내가 이미 복 가운데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우리의 죄성이라는 거죠. 뒤에 나오겠지만 우리는 이런 죄성, 즉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복을 복으로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죄로 인해 일그러진 감각을 일깨우는, 즉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저자는 말을 해요. 자, 그래서 저자가 말하는 행복에 대한 파트가 제가 생각하기에 이 책의 백미라고 생각합니다. 행복에 대한 사전적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행복은 복된 좋은 운수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로 행복은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어 흐뭇함 또는 그러한 상태를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즉 행복은 굉장히 주관적인 느낌과 감정이라는 거죠. 내가 행복을 추구한다는 것은 결국 주관적인 삶을 살겠다는 것이며 나를 중심으로 살겠다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설문조사에 보면 당신은 인생 왜 삽니까? 행복하기 위해서라고 다들 대답해요. 결혼을 하는 것도 행복하기 위해서고, 결혼을 하지 않는 것도 행복하기 위해서고, 내가 이성을 사랑하는 것도 행복하기 위해서고, 동성을 사랑하는 것도 행복하기 위해서예요. 자녀를 낳는 것도 행복하기 위해서고, 자녀를 낳지 않는 것도 행복하기 위해서예요. 모든 삶의 기준이 행복에 맞춰져 있어요. 그런데 행복은 주관적인 느낌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 세상에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내가 기준이에요. 내가 기준.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죄성으로 인해서 오염되어 있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바로 이 행복이라는 단어의 오용 속에서 나온다는 것을 저자는 은연중에 지적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자가 말하는, 즉 성경이 가리키는 복의 상태, 복의 정의에 비추어 볼 때 우리는 이미 행복한 상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칭의의 사건을 통해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것을 느끼냐 느끼지 못하냐는 별개예요. 나의 느낌과 나의 감각과 관계없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습니다. 신분이 바뀌었고 삶이 바뀌었습니다. 그 바뀐 삶을 내가 인지하지 못하거나 혹은 그 바뀐 삶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며 과거로 되돌려가려고 하는 습관이 남아있을 뿐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는 이 책의 주제의 요약은 우리는 이미 행복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자가 이렇게 말을 해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만 만족하고 기쁨을 누리는 피조물로 창조되었다. 이것이 인간이 누리는 최고의 행복이며 최고로 복된 상태다. 원래 행복하다는 말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그대로 누리며 최고로 만족해야 한다는 뜻이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육신을 만족시키는 것을 충족될 때 행복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우리는 육신이 만족스럽지 못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을 받으면 행복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저자의 말이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복을 행복으로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의 죄성과 싸워야 한다. 신자의 성화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행복으로 느낄 수 있도록 거룩한 감각을 일깨우는 과정이다. 일상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나의 주관적인 기분으로는 느끼지 못해도 만일 그 상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면 그 일이 곧 나의 행복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변태 성욕자여가지고 막 나에게 가해지는 이 고통을 쾌락으로 바꿔서 뒤집히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은 충분히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내가 하는 일들이 다 망가지고 안 되는 상황에 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행복하다는 거예요. 나의 기분과 나의 상황과 관계없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는 거예요. 즉 행복의 관념과 정의를 바꿔야만 된다. 이것이 저자의 말입니다.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세상적 관점에서 보면 불행한 사람입니다. 가족들, 친구들, 가까운 사람들이 그를 다 떠났고 심지어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는 온갖 고난과 수모를 당했고 마지막에는 끌려가서 죽었습니다. 그것도 자기의 의지와 하등 상관없이 말이죠. 불행한 사람이죠. 그러나 그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적어도 성경이 말하는 복의 기준으로 볼 때 그는 하나님께 붙들린 삶을 살았고 하나님께 최선을 다했으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 안에 머물러서 살다가 죽은 행복한 사람이죠. 우리가 복과 행복의 기준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이 죄성에 오염된 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복의 개념을 통해서 새롭게 정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자는 이렇게 책 전체의 내용을 이 복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요약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이란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바탕으로 이 세상에서 누리는 영적이고 물질적인 모든 것이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하나님 자신이 복이며 그분의 임재 자체가 복이다. 우리는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에서 그 복을 영원히 충만한 상태로 누리며 맛볼 것이다.
자, 복은 관계이며 복은 하나님 나라에서 궁극적으로 완성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의 요점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사는 동안 나의 감각을 만족시켜주는 그런 복을 추구하는 것, 이것은 신자의 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거죠. 이 태도를 우리가 버리지 못하는 한 우리는 영영 성화에 이르지 못할 겁니다. 성화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미 주고 계신 그 복을 충만히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불행해 보이지만 전혀 불행하지 않게 살 수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이 고백한, 내가 빈궁에도 처할 줄 알고 어떤 풍성에 처할 줄 알고 그 어떤 상황이 될지라도 내가 이 모든 것 속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러한 단계로 가기 위해서는 정말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 관계 속에서 누리는 온전한 복, 이것에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즉 나의 감각을 나로 향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향할 때 우리는 비로소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이 모든 복을 이 지상에서 풍성히 누리고 또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면서 그 영원한 복 가운데 머무를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저자는 총정리를 책 그 말미에 두는데요, 7가지 복의 요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첫째로 복은 구원받은 자들이 누리는 것입니다. 구원은 죄로부터 해방이며 장차 임할 완전한 복을 가져오는 바탕이지요.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지 구원받지 못한 자가 누리는 게 아닙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시는 가장 큰 벌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두 번째로 복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기초합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아닌데도 복을 받아내겠다는 것은 신성모독에 가깝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 흔히들 하는 말이 표현인데 저도 좋아하는 표현은 아닌데, 무슨 보좌를 흔드는 기도라는 말이 있죠.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낼 때까지 하나님께 때를 쓰고 기도해라, 그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있습니다. 그거 틀렸습니다. 그거 틀렸다는 걸 굳이 반복해서 말씀드릴 필요 없겠죠. 자, 세 번째로 복은 이 세상에서부터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 세상에서부터 시작되었고 칭의를 통해 구원받은 자들은 이미 복받았다. 구원받은 자들은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복을 인식하고 풍성히 누리는 영적 감각을 키워야 된다. 즉 성화를 향해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네 번째로 복은 영적이고 물질적인 모든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영적이고 물질적인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완성을 바라보며 누려야 한다. 즉 물질적인 것도 분명히 감사할 제목이고 복의 제목이에요. 우리가 물질을 부인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에게 물질적인 복이 아무리 생각해도 오지 않았어요. 그때 우리에게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물질적인 복은 비록 누리지 못하지만 다른 복, 즉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이 복 속에서 이 풍성함을 누리겠다는 것이죠. 그것조차도 풍성함이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 복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웃을 축복하는 것이 복이다. 평소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은 사람은 영적 문제가 있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여섯 번째로 최고의 복은 하나님 자신이며 그분의 임재 자체다. 우리가 알 수 있죠. 일곱 번째로 완전한 복은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에서 실현된다. 영혼과 부활의 새 육체가 결합된 영광스러운 순간은 예수님의 재림, 하나님 나라의 완성 때 실현된다. 자, 결국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신앙이 우리에게 분명히 정립되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성경이 말하는 모든 복을 이 지상에서부터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신앙이 확실하지 않으면 지금 이 현세적인 복, 곧 물질적인 복만이 복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이 없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것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반쪽짜리만도 못한 그런 상태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우리가, 신분이 바뀐 우리가 그런 반쪽짜리 상태에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시고 온전한 복, 온전한 행복의 상태로 넘어오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없는 순간에도 감사할 수 있고
있는 순간에도 만족할 수 있다면, 그렇게 우리의 영적 감각을 성화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이미 이 지상에서 행복한 상태를 영원토록 유지하며 살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에 대한 유명한 말씀입니다. 본문 2절 말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여기서 복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 바라크인데, 이 바라크의 뜻은, 원래 뜻은 무릎 꿇다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경배하다, 세 번째가 찬양하다, 마지막이 축복하다입니다. 즉 복은, 이 바라크의 의미는 적어도 1차적으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 왜 복인가? 복을 주시는 그분 앞에 있으니까 복인 거예요. 나에게 복을 주실 준비가 되어 있는 그분 앞에 나와서 경배하고 무릎 꿇고 찬송하는 것, 이 복이 예비되어 있으니까 그게 복이라는 겁니다. 이걸 조금 요즘에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자면, 예를 들어 어떤 아이돌을 되게 좋아하는 팬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가 우연찮게 아이돌을 만났어요. 1대1로, 팬사인회가 아니라 어떤 개인적인 이유로 가까이 만났다는 거예요. 그게 그에게는 최고의 기쁨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자체가, 나올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복이요, 기쁨이요, 행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단지 여기에만 머물러 있게 하지 않으세요. 그 다음에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본문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자, 이 상태를 그림으로 비유하면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뒤에 또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간다는 겁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제사장인 거예요. 제사장.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존재, 그 복의 통로가 되어주는 존재, 제사장. 네가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것, 그것도 복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다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한 명의 부름받은 제사장으로서 주님께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것, 그 자체가 복과 영광이며, 사람들은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내가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완전한 복에 이르는 가장 중요한 길임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복에 대한 유명한 말씀이 바로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이죠. 그 말씀이 이 복을 우리에게 온전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자, 여기 1절에서 나온 복 있는 사람이라는 히브리어는 아쉐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아쉐르는 바라크와는 조금 다르게 어떤 의미냐면은 복 가운데 머물러 있는 상태를 아쉐르라고 합니다. 복 가운데 머물러 있는 상태. 즉 아까 본문과 이 아쉐를 연결하면 바라크하고 있는 사람은 아쉐르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송축하는 사람, 그는 이미 복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입니다. 복 가운데 머물러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는 그분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이런 복된 상태에 이미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 복된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노력, 즉 성화의 거룩한 노력을 경주함으로써 이 땅을 사는 동안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이 모든 복을 풍성히 누리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복을 주셨고 또 복을 계속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영적 감각을 자꾸만 세상으로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로 더욱더 주목하여 그분의 복 안에서 머무르는 기쁨을 풍성히 그리고 충만히 온전히 누리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마침내 완성되는 그 순간까지 주님께서 예배하신 온갖 복을 누리는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